오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9장 6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6절부터 33절 말씀 가운데 시간 관계상 19절부터 3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19절부터 한 목소리로 봅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전 있을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9장 6절부터 3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야곱 같은 나를 선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 감사. 하나님이 야곱 같은 나를 선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 감사. 네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이런 보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월요일부터 월요일 새벽, 화요일 새벽, 수요일 새벽 오늘까지 4번에 지금 고쳐 전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교리이기 때문에 좀 딱딱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이 안에 복음의 진리가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가면서 말씀을 전할게요. 여러분 예전에는 지금은 자녀를 한둘밖에 안 낳아요. 그렇죠? 옛날에 자녀를 많이 낳았단 말이에요. 그때는 막 7명, 많은지 보면 12명도 낳았다고 12명 보니까. 그러면 이 자녀들을 부모들이 많이 사랑을 못 해줘요. 근데 그 자녀들 가운데 부모가 정말 사랑을 별로 못 해줬는데 부모에게 대해서 참 고마움을 느끼는 자녀가 있어요. 네? 근데 부모가 나름대로 열심히 그래도 해줬어요. 근데 뭐예요? 항상 아니 이러려면 왜 날 낳냐고 이거부터 시작해갖고 항상 부모에 대해서 막 이 송곳으로 찔리듯이 가슴 찔리는 말을 하는 그 자녀들이 있어요. 보면 그렇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오늘 찬양 드렸잖아요. 정말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내가 하나님 선한 목자 대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아버지 앞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의 사랑, 잊을 수 없는 그 사랑, 그 은혜. 나도 그래서 뭐예요? 주님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그런 찬양을 드렸는데 입술에만 찬양인지, 마음의 찬양인지, 내 가슴이 울컥울컥 하는지,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여기서 목사가 진행하니까 그냥 무의미하게 부르고 있는지. 이게 뭐예요, 여러분? 작은 것 같고도, 작은 것만 받아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나 고마워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이게 구원의 감격이 있어요. 구원의 은혜가 있어요. 근데 뭐예요? 받아도 뭐예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밖에 대우 안 해줍니까? 불평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대하는 자녀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시냐 말이에요. 어디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시기 때문에 택하지 않는데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구원을 받았고 또 앞으로 구원을 받을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는 구원을 받고 싶어도 구원을 못 받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미워한다는 것은 막 일부러 막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놔두면 돼요. 여러분, 그냥 놔두면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가 된다니까요.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구원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냥 구원받은 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이 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임했단 말이에요. 요걸 안 주는 것이 미워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선택해서 사랑에 선택하셨는데 그 조건이 뭐예요? 조건 아무것도 없어. 그냥 뭐예요? 난 네가 좋아. 나는 네가 좋아. 그 하나님이 뭐예요?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우리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무 근거 없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야, 선민. 그렇죠? 선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도 바울이 왜 이 9장에 8장에 보면 9장 앞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막 근심해요. 걱정해요. 왜 그렇게 걱정하고 근심합니까? 그 이유가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민족들이 일부는 선택이 되지만 일부는 많은 경우 믿지 않아, 예수님을. 그러니까 뭐예요? 사도 바울이 말할 수 없는 큰 근심, 그치지 않는 고통. 1절부터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9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그치지 않는 고통, 큰 근심 가운데 사도 바울이 막 절규하듯이 막 애통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연구를 하게 된 거예요. 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렇게 구원되지 않냐? 하나님이 분명히 선민으로 선택을 하셨는데 그를 보니까 하나님이 목적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을 했구나. 어떤 목적? 메시아가 오기 위한 목적. 어느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기 위해서 사명적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명 한 명의 개인의 영혼 구원은 선택을 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사명적 선택과 그리고 영혼 구원의 선택은 다른 말이에요. 여러분이 많은 경우 사도 바울이 뭘 걱정했냐면 내가 하나님께 사명을 쭉 감당하다가 나중에 하나님 버림을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지만 나중에 하나님 나도 모르게 사울과 같이 그 사도 바울이 걱정한 것을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 사도 바울이 그 걱정을 했구나. 버림을 받으면 어떻게 하냐는 걱정을 한 것이 사명, 여러분들이 뭐 사명을 감당한다고 목사라고 선교사라고 이런 사명을 감당한다고 내가 선택받았다? 장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대표적인 경우가 사울이에요. 사울. 첫 왕 사울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구약에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만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신약은 성령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기름 부음이 임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러나 구약은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은 거예요, 사울이. 그러나 그는 영혼 구원은 실패했단 말이에요. 영혼 구원은 되어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쭉 연구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렇게 다 선택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됐냐면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다면 이스마엘은 첩 하갈이 낳은 자녀죠. 그렇지만은 아브라함의 씨란 말이에요. 근데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선택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삭을 선택을 하세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이거는 또 부인이 그 아내 같으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삭의 아들들 한 뱃속에 나온 리브가의 뱃속에 나온 이삭의 아들들 에서와 야곱이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로마서 9장 13절 말씀 배우세요. 같이 봅니다. 9장 13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즉 뭐냐면 야곱은 사랑했다는 건 뭐예요? 야곱은 선택했다는 거예요. 에서는 미워했다.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똑같이 쌍둥이고 뱃속에 나왔는데 이 야곱은 선택하고 에서는 선택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선택의 조건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선택의 조건이 나아지도 않을 때 그들이 선과 악, 그러니까 에서가 나쁜 사람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선과 악을 행하기 전에 나아가기 전부터 뭐예요? 하나님 미리 선택했단 말이에요. 왜? 야곱은 내가 좋아서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사기꾼 같아요. 예? 사기꾼이잖아요. 이름 자체가. 그렇죠? 우리가 야곱 같은 우리예요. 솔직히. 우리가 선택받을 수 있는 무슨 좋은 일 했습니까? 저는 그런 일 한 적 없어요. 우리는 뭐요?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됐을 때, 특별히 창세전에 우리가 택함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뭐요? 네가 좋아서 선택을 하시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말씀하세요.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선택한 조건은 네가 다른 박질을 잘해서, 다른 박질이 뭡니까? 다른 말로 행동, 행위, 뭔가 선하고 착하고 좋은 일을 많이 선택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가 원해서 나 선택받기를 원합니다.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선택에는 아무 조건이 없어. 그냥 뭐예요? 나는 네가 좋아. 그래서 내가 너를 선택했어. 이게 뭡니까? 은혜예요, 은혜. 그럼 다른 게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이 밤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 이 자리에 못 나왔지만 지금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이 자체가 뭡니까?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이게 은혜를 입은 자란 말이에요. 은혜를 받은 자란 말이에요. 왜? 선택받았기 때문에 지금 예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너무 불공평합니다. 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 뭐예요? 하나님은 아무 조건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보면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야곱은 선택하고 에서는 선택하지 않았다면 에서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날 선택했더라면 내가 구원받았을 것이고 하나님이 날 내버려두지 않았다면 내가 지옥에 떨어지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우리가 불평할 수 있지만 그것은 너 자신이 누군지를 몰라서 그런 말을 한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멩이로 만들 수 있었다니까요. 저를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 태어난 자체가 은혜예요. 인간으로 태어난 자체가 은혜예요. 제가. 그럼 제가 말씀드렸어요. 윤회설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전생에 개였었는데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다음에 사람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완전히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물인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 만드실 때 돌멩이로도 만들 수 있고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데 우리가 사람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는 맞는 거예요. 왜?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럼 보세요. 자,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기 말씀 보면 우리가 9장 말씀 보시면 20절 보시면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냐. 이게 뭡니까? 피조물이라면 피조물. 그렇죠? 지은 자에게 나를 어디 이같이 만들었습니까?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예를 들어 보면 여기에 보면 토기장 얘기 나오죠.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그릇을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렇죠? 보세요. 토기장이가 예를 들어서 토기장이가 뭡니까? 진을 가지고 이겨갖고 그 그릇 같은 걸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만드는데 하나를 만드는데 뭘 만드냐면 왕의 밥상에 올라갈
밥그릇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는. 그렇죠? 또 하나는 뭘 만들었냐면 도기장이가 우리가 옛날에, 지금은 요강을 안 써요. 옛날에는 다 요강이 있어요. 집집마다. 그렇죠? 화장실이 다 멀리 있었기 때문에 집 밖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 실내에 있지 않고, 그러니까 뭐예요? 다 요강을 써서 밤에 오줌 마리 오면 큰 거는 나가서 눕고 작은 거는 다 거기서 요강에다 해결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요강이 너무나 막 오줌만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 왕의 밥상에 올려놓은 밥그릇을 얼마나 그 멋있어요. 아름다운 반찬과 함께, 맛있는 반찬과 함께 아름다운 상에 이렇게 차려졌는데, 요강은 항상 뭐예요? 한쪽에 치워져 있고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그러니까 뭐 요강 입장에서 요강이 얘기를 거죠. 아니, 왜 나를 요강으로 만들었어요? 왜? 이렇게 요강이 말한다면, 요강이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날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진흙이고 질그릇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공평하다 떠드는 이유가 뭡니까?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서 그런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 아, 내가 피조물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구나.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22절 23절은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봅시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하나님은 먼저 진노의 그릇을 만드세요. 하나님 진노의 그릇은 뭡니까? 하나님 미워하신 자죠. 선택하지 않은 자죠. 진노의 그릇을 만들었는데 이 그릇을, 진노의 그릇은 뭐예요? 내버려 두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잘 될 거예요? 안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 내버려 두셨다면 뭐 하다가 목도 좀 부러지고 다리도 좀 부러지고 차 좀 뒤집어지고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아니에요. 하나님마다 다 잘 될 수 있어요. 진노의 그릇이지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속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세상적으로 다 잘 되는 게 축복의 그릇입니까? 여러분, 세상적으로 다 모든 게 내가 원하는 딱딱딱 오케이 딱 예스 딱딱딱 다 잘 되는 게 그게 축복의 그릇입니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진노의 그릇이다. 왜? 하나님이 버렸기 때문에. 내가 목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왜요? 이 사람은 뭐예요? 집을 하나 사도 2억 3억씩 올라간다니까요. 예? 차를 사도 딴 차는 다 네 꼴 들어가는데 너무나 좋아. 뭐든지 다 잘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게 축복의 그릇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축복의 그릇을 봅시다. 23절 보세요.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된 바 궁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했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또 궁일의 그릇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궁일의 그릇. 여러분, 하나님이 궁일의 그릇인 것은 뭐냐면, 궁일의 그릇인 것은 택함을 받은 거죠. 택함을 받으면 좀 잘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고생은 다 하는 거예요. 뭔 일해도 잘 안 돼. 항상 꼬여. 그래서 뭐요? 하면 갈수록 뭐요? 돈을 좀 모았나 싶었는데 어느 순간에 싹 비우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마음 가운데 그 안에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자꾸 뭐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능력이 세상에 안 되는구나.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그걸 자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자꾸 비우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을. 돈에 대해서 비우게 만들고, 물질에서 비우게 만들고, 물질이 돈이죠? 그 다음에 뭐, 인간관계도 그렇고, 내가 사람들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왜요? 자꾸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예요? 싹 비우게 만들어서 매달리게 하는 거예요. 누구께? 하나님께.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궁일의 그릇. 이게 궁일의 그릇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왜 그러면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아담과가 범죄하면서 인간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다 내가 통제하고 조정하고 내 뜻대로 다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궁일의 그릇이라는 것은 누가 주인인 그릇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인 그릇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 있는 그릇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 있는 그릇이죠. 여기 보면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십니다.
영광의 풍성함이 임해 있는 그릇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러기서 뭐예요? 우리의 것을 싹 하나님 먼저 비우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 그 사람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그 사람을 지금 작업해 나가신단 말이에요. 뭘로? 국률의 그릇으로, 영광의 풍성함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그래서 뭐예요?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백이 예수 믿으면서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능력으로 안 되는구나, 나는 주님밖에 없구나, 난 주님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이거 할 수 없네, 맞아, 아이고 그래, 아유 나는 주님밖에 없어요, 난 주님만 의지해요, 난 주님만 바라봐요, 난 주님 아니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러고 있다면 여러분, 국민의 그릇으로 여러분들이 잘 지금 하나님의 것을 담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 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택된 그릇으로 하나님이 다루시면서 뭐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받을 수 있는 국민의 그릇을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가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뭡니까? 우리가 내가 국민의 그릇이 되어지고 있구나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다 잘 풀린 게 아니에요. 꼬이는 거예요.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어요? 왜 힘든 일이 있어요? 왜 이렇게 고난이 있어요? 이렇게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은 뭐예요? 국민의 그릇으로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 선택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존재, 나는 오직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나는 되어지는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능력으로 안 되는구나, 나는 오직 주님밖에 없구나, 주님이면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왜 그렇게 합니까? 원래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갑자기 받게 된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자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된 케이스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 25절 말씀 보세요.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리라.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원래는 뭐예요? 선민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근데 그들은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거꾸로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근데 이들이 조금 더 말씀드리지만 32절 말씀 보세요. 자, 32절 보세요.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이들이 원래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들이 뭐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을 통해서 이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을 받았지만 그것을 누리지 못했단 말이에요. 결과도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열어주신 이 길이 멸망의 길이 돼버리고, 우리는 뭐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백성 아닌 자를 백성으로, 그리고 사랑하지 않는 자를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이 받아들이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됐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이들이 행위로 의지함이라 어디에 붙였습니까? 23절에 보면 32절 보세요. 32절 뭐에 붙였어요? 부딪힐 돌에 부딪혔는데, 이 부딪힐 돌이 뭐냐면, 이 부딪힐 돌은 예수 믿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 복음을 가지고 복음이 생명이 돼야 되는데 이들은 율법, 이들은 장로의 유전을 붙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거꾸로 이들에게 거침돌이 됐고 부딪힐 돌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돼야 되고 복음이 여러분을 살리는 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경우 이 이스라엘 같은 것이 뭐예요? 행위로, 우리가 잘못하면 행위로 돌아가 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직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예요?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 선택 교리, 그리고 제한 속죄, 이러한 단어가 여러분 뭐냐면 우리가 다 하나님이 선택한 게 아니에요. 다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나 예수님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걸 그냥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귀하게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선택 교리, 선택 교리, 제한 속죄, 불강력적 은혜,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이 모든 것은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방법이란 말이에요. 부르심의 목적이 뭡니까? 내가 너 좋아서 선택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리를 볼 때 가져야 할 마음이 뭐냐면
호기심을 충족하려고 덤비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 선택, 교리, 제한, 속죄 이런 것들은 많이 열려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만만에게 내가 이해되면 믿겠다. 어떻게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할 수 있냐?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따지자면. 하나님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버리냐?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우리 안에 이성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이해되는 것, 특별히 이성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만만에게 내가 이해가 되면 믿겠다는 호기심을 가지고 들어가면 나중에 뭐예요? 미루에 빠져서 헤어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선택교리에 대해서 많이 이뤄놓으신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 그대로, 여기 말씀 그대로 그 예정하신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우리에게 예정하셨구나. 그렇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서 선택하셨구나.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선택하셨구나. 그냥 그대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지. 이걸 가지고 왜 하나님이 예수를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모든 사람이 구원되고 원한다면 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뭐냐면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더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내가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이 말씀하는 데까지만 가면 돼. 거기까지만 배우면 돼요. 더 알려고 막 담을 넘어가 버리면 안 돼. 그래서 뭐예요?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선까지. 여기면 여기까지만 가야 돼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택 교리, 그 다음에 제한 속죄, 불강력적 은혜, 뭐예요? 하나님 한번 선택한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끝까지 하나님이 그 영혼을 죽는 순간까지라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돌아오게 만든단 말이에요. 처음에 어떻게 한대서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 믿잖아요? 잘 믿어야 되는데 안 믿고 돌아가면 처음에는 뭐 어떤 재산을 날릴 수도 있어요. 아니면 자기 몸을 하나님이 또 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자녀를 또 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막아서라도 그 길을 막아버려요. 진짜. 그러면 하나님은 그 자녀는 불강력적 은혜 어떻게든 구원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믿고 뭐라고 했어요?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믿다가 중간에 도중하자는 사람도 있죠. 쉽게 얘기하면 신앙의 사춘기를 못 여기고 뛰쳐나간 사람도 있죠. 교회에서 끝까지 기도해요. 왜? 불강력적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한 자는 돌아오게 돼 있어요. 회복되게 돼 있어요.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침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뭘 침묵하면 안 되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세요. 말씀하신 건 우리가 잘 이해가 안 가도 선포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 다 이해가 안 가지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자꾸 내가 이해 안 간다고 피해 넘어가면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입이 열지 않으실 때는 우리가 입을 닫아야 되고, 하나님이 입을 여신 진리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그렇구나.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나 같은 게 뭔데?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로 여러분을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궁일이 여기신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냥 뭐요? 내가 받아들이면 돼요, 이 복음을. 내가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했을 때, 창세전에 내가 너를 알고, 내가 너를 선택하고, 내가 내 뜻을 너를 부르고, 내가 너를 의롭게 하고, 내가 너를 영원롭게 했다. 이 말씀은 뭐예요?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나를 품으시고 아들을 몸짓겨 비벼주신 그 사랑, 내 마음을 녹이신 그 사랑, 내가 그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이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들 인정하고 하나님 여러분들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과 같이 저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은혜를 아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 내가 받은 구원이 감사합니다. 내가 이 9장 말씀 다 이해 못합니다. 저도 이해 못합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는 말씀 전하고,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는 야곱은 선택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 미워했다는 것도 하나님을 특별히 막 억지로 막 미운 것이 아니라 바로의 마음 마찬가지죠.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 하셨어요. 여러분 강팍했다는 것이 하나님이 막 바로의 마음을 막 짓이겨 갖고 막 못된 마음을 갖게 하도록 막 집어넣는 막 악하고 더러운 마음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바로를 뭐요? 긍휼히 여기시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바로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바로를 사랑하시지 않은 거라면 요걸 하나님이 그냥 내버리면 우리의 마음은 뭐요? 죄성을 가진 인간의 마음은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한 번이 왜 중요합니까? 예배 한 번 한 번이 내 마음이 지금 뭐요?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은혜의 마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따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오늘 너는 내 자녀로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살기를 원한다. 하나님 뭐요? 우리가 다는 모르지만 맞습니다. 제가 하나님 선택 교리 가운데 저를 야곱같이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야곱같이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야곱같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이 이리가 말씀하지 않은 걸 막 억지로 막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이것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만 갖고 여러분들이 그 알기를 원해야지 그 담을 자꾸 넘어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제가 보니까 그 신천지나 이런 이단에 빠진 분들이 성경을 자꾸 이 성경에 나오지 않는 걸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자꾸 그런 쪽에 빠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데까지 가면 돼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데까지 배우면 돼요. 거기서 만족하고 그리고 그 구원의 진리가 왜? 이것 갖고 충분히 구원 받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나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뭡니까? 이것을 말씀하신 것은 끝까지 우리가 잘 이해관과도 전해야 돼요. 왜? 선택교리, 제한 속죄, 불가항적 은혜.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서 전해야 됩니다. 이 9장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여러분들이 좀 말씀이 오늘 좀 이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을 위한 장이라고 해서 많은 경우 설교를 많이 안 해요. 근데 너무나 귀한 진리가 담겨있기 때문에 제가 이 같이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마음을 갖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야곱 같은 나를 선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이렇게 은혜 가운데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야곱 같은 저희들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것이 뭔데 내가 왜 야곱같이 상을 받습니까? 에서같이 미움을 받지 않고 야곱같이 사랑을 받았기에 잘 이해할 수 없지만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진리를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건 선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 것은 침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길 원합니다. 피조물입니다. 피조물로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에 이제는 감사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왜 이렇게밖에 못 해주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밖에 나한테 안 해주십니까? 하나님 왜 따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간으로 창조된 것이 감사하고 내가 야곱 같은 자이지만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이 감사하고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내게 베풀어 주신 긍휼함,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삶 될 수 있도록
이 밤에 도와주시고 이들의 마음에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사랑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오늘 특별히 이 교리적 어려운 말씀을 받았사오니 한 분 한 분에게도 특별한 기도할 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